에덴 동산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이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인류 최초의 낙원, 에덴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16세기 플랑드르 화가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사람이 그린 게으름뱅이의 천국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아무도 일어나 있지 않고 이렇게 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스스로 입으로 향해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지붕도 이렇게 파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브레헬이 풍자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 이미지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자 어떠한 걱정도 근심도 없는 공간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리워하는 에덴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 풍요가 넘쳐나는 곳,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곳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에덴이라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역시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에덴의 회복과 확장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에덴이 아니라 과연 성경은 이 에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에덴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에덴의 회복과 확장이라면 에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소망까지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전하는 진짜 에덴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새 에덴,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9절을 보시면 그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은 황량한 들판이 아니라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나무가 풍성한 그런 풍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마음껏 먹어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유에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9절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이 풍성한 자유 가운데에 단 하나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한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김군주 교수님이 쓰신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에서 선악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의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실 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통치된다.
원칙적으로는 이 세상은 모든 일을 위한 세상, 전체 공동체를 위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법은 한 사람만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일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곧 공적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공적 삶,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삶과 연관된다. 이렇게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의 기준이 되실 때에 공적인 삶, 다시 말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특정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선악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유익이 곧 선이 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이 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적 삶으로의 전락입니다. 결국 선악과는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는 언제나 타자에 대한 존중과 책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만을 생각하고 이 자유를 극대화시킬 때 타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악의 기준을 따를 때에만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조화롭고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김군주 교수가 말하는 공적 삶의 그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본문을 다시 살펴본다면은 본문 곳곳에는 이러한 공동체적 삶에 대한 모티브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나뉘어서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의 강은 이 에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의 복과 생명은 에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렇게 향해 흐르는 것이죠. 결국 에덴은 처음부터 나만의 낙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레위인이 성막의 봉사를 설명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을 보시면 레위인은 성막을 섬기고, 다시 말해서 아바드, 섬기고 샤마르, 지킵니다. 레위인은 철저히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의 인간의 일은 바로 이 레위인의 봉사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봉사와 헌신인 것이죠. 구절을 보시면 동산 가운데는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생명나무가 성막의 금잔대와 연결된다고 분석을 합니다. 성막에 있는 이 등잔대의 빛은 12진설병을 비췄고 이 12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을 비추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생명나무는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불멸을 넘어 공동체의 생명과 연결됨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생명을 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이 두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우리가 아까 봤던 불의 헬의 그림 속에 나타난 어떤 게으름뱅이들의 나태함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섬김 속에서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염두에 둘 때 유지되는 그런 안식을 창세기 2장 8절은 우리에게 그 진정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나 불순종의 문제를 넘어서 이 공적인 삶이 아니라 사적인 삶만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버리고 오직 나의 자유만 극대화하겠다라는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자유와 타인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은 파괴되었고 에덴의 조화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이 파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고 나의 자유만 극대화되는 시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타인을 도구로 만드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체일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을 포함하여 공동체의 파괴와 죽음인 것이죠. 20세기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의 이러한 뒤틀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그린 초상화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람의 초상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림 속의 얼굴은 심하게 뒤틀려져 있어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어떤 덩어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초상화에서 인물과의 대화, 긴밀한 사귐, 그리고 그 인물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이나 또 추구해온 가치 같은 것을 찾아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사그라들고 그 속에서 진실한 만남은 희미해지며 자기 유익을 위해 타인을 어떤 덩어리쯤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에덴을 그리워합니다. 연대하고 존중하고 진실한 만남이 있는 그 에덴을 우리가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으로 가는 길은 철저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두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이컨처럼 아까 보신 그 그림의 화가처럼 타인과의 관계를 아예 포기하고 자기 자신 속으로 자기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은 어차피 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이 서글픈 현실에 체념하며 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간의 이성과 제도로 에덴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비에트 공화국입니다. 마르크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기심이 어떤 제도, 특별히 사유재산 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하고 배급하면 타인과의 존중과 연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평등을 추구한 제도가 또 다른 전체주의를 만들었고 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억압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 에덴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에덴을 회복하셨고 이전의 에덴보다 더 새로운 에덴,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에덴에서의 삶이자 새 에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에덴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에덴에 맞게 변화시키십니다. 소련은 제도는 바꾸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뒤틀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을 새 에덴의 삶에 맞게 섬김과 배려의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새 에덴, 천국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 타인을 이용하고 대상화하려는 그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타인과 더불어 사랑하고 공존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생명나무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개인의 불멸을 넘어 만국의 치유, 다시 말해 깨어진 공동체의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감각을 일깨우는 것, 타인과의 공존 속에서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회복해야 할, 그리고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적용하며 17세기 네덜란드 그림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17세기 네덜란드는 칼빈의 신학, 다시 말해서 이 칼빈주의가 국교인 공화국이었습니다. 원래 이 네덜란드는 이 스페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교를 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이 개혁교회로 바꾸면서 네덜란드는 그렇게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에는 이 칼빈주의 신학과 세계관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이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이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본 VOC, 이 동인도 회사가 바로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17세기 네덜란드는 시장과 무역이 흥하는 그런 곳이었고 초기 자본주의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나의 욕망을 긍정하고 이 자본을 증식하는 것을 원리로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이 자본주의적 원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7세기 네덜란드는 이 자유 안에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빌렘 칼프라는 화가가 그린 고급 정물화입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이 값비싼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도자기, 페르시아에서 온 양탄자, 베네치아에서 온 유리잔, 이것들은 모두 무역으로 들여온 이 비싼 물건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초기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금지했던 부의 향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 레몬이 있습니다. 이 레몬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이 레몬은 절제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부를 향유하되 절제하라는 것이죠. 타인을 쥐어짜면서까지 부를 축적하고 향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정물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터 아르첸이라는 화가가 그린 푸쭈간이라는 그림을 보실까요? 눈앞에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고기, 생선, 빵. 17세기 네덜란드의 이 경제 발전은 이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쪽에 작은 공간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가 어린 거지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풍요가 허락한 이 자유 속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라는 경고인 것이죠. 이처럼 17세기 네덜란드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책임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고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타인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고 개인의 자유만이 극대화된 그런 기형적인 자본주의일 것입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라는 이 메시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범죄의 반복이자 죽음의 심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17세기 네덜란드 그림은 비록 4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그려진 그림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자유 속에서 타인을 의식하며 절제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책임은 단순한 결단이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킬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럴 때 타인은 더 이상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20세기의 화가 조르주 루오는 창녀, 광대,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얼굴들은 세상이 외면하는 얼굴들입니다. 그러나 루오는 그 얼굴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뒤틀리고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거룩한 빛으로 둘러싸인 얼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우리도 타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변의 크고 작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대할 때 새 에덴은 회복되고 천국은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에덴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멀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 에덴,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